할렐루야. 7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함께 예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7월 달도 엊그저께 시작했는데 31일이라는 이 긴 시간이 벌써 우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려 합니다. 여름에 참 뜨거움이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또 8월은 어쩌면 더 더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정말 참 그 뜨거운 정말 참 이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또 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비록 날씨는 뜨겁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성령의 용광로가 되어서 정말 참 이제 죄를 녹이고 소독하며 원수마귀를 한 길로 왔다 7길로 정말 참 물리치는 그 뜨거운 열기가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같이 여시고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사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일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82장 찬양합니다.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을 뿐이세.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서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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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지치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지치면 정하게 되겠네. 힘차게 찬양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이 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나멘. 샘속 떠다는 피곤새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속 떠다는 피곤새 한없이 또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우리 4절 5절.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474장 찬송가 474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찬송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주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주님 모든 뜻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친히 살피사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려 원하는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귀한 자리에 나와 주님 머리 숙이며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건물이 있고 모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새생명 비전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성도들의 이 아름다움에 주님 예배 자리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으로 충만히 체험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하 13장 7절부터 14절까지 사무엘하 13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 482페이지 사무엘하 13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름에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들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좋은 것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고 얼마나 악성절성 독성으로 정말 참 이제 그 채워져 있는 존재인지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생은 완전 타락을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절제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보자가 오셔야만 됐고 그러기에 중보자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셨으면 그 구원을 이제 우리가 지속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성령 받으러 가시면서 성령께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다윗도 엄청난 죄를 범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한 암논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다윗이 그 무서운 간음죄를 바세바와 범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죄는 용서받지만 그 죄값은 반드시 하나님이 청구하시는 거예요. 바세바가 낳은 그 자식이 죽을 것이다. 또한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내 집에서 재화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자신부터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겸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는 가정을 다스리고 또한 자녀를 여러분 양육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내 가정에서 칼이 떠나지 않고 내 가정에 재화가 임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너의 가정을 잘 다스리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다윗의 범죄는 이미 각기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다 알려졌어요. 이제 장성한 아들들은 누가 왕이 계승자가 될 것이냐? 그런가 하면은 누가 가장 미모가 뛰어난 여자들을 아내로 취할 것이냐? 하는데 관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고, 그러니까 암놈은 자기가 큰아들이었으니까는 가장 미모 있는 여자들을 향해서 이제 아내로 취하려고 그런 마음을,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자식들 사이에서 오늘과 같은 성적인 욕망으로 큰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에는 14장에 가시면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왜? 압살롬의 동생이 다말이요.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으로부터 탄생했고, 이 압살롬과 다말은 술탄 왕의 딸 마가로부터 탄생했어요. 어머니가 다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욕정으로 터진 것입니다. 성폭행과 함께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악과 과실과 그러니까 실수와 그 죄는 용서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에 대한 죄값은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기에 3, 4장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성폭행의 범죄는 바세바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에 바세바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울지요. 또 큰아들 암논의 성폭행 때문에 다말이 울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99절에 보시면은 다말이 통곡하며 웁니다.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서는 안 됩니다. 왜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눈에서도 반드시 그와 같은 눈물을 볼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그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고 피눈물이 네 눈에서 날 것을 내가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노 땅에다가 이제 정착지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떠나서 노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가인의 6대 손대는 라멕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라멕의 아들들은 칼과 창과
쇠붙이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하는 앞장을 선 것이죠. 앞장을 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 23절에 보시면 라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벌을 7배나 내리시면은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 뭐요?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자식들은 부모의 좋지 않은 행동을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좋은 점, 또 선한 행실이나 일은 또 본받아서 보람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좋은 점 10가지보다 안 좋은 점 1가지를 더 빨리 배우고 닮아요. 부모가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여자를 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그런 것들은요, 그 아버지에게도 좋은 점이 있겠지만 전혀 배우지를 아니하고 그런 것부터 먼저 배운다 이 말입니다. 암논의 범죄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다윗에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미 다윗에게는 아내가 여러 명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아버지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자라게 될 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나도 이 다음에 장성하게 되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두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누가 예쁘고 누가 아름다운 미모를 가든지 그게 관심을 두면서 그런 여자들을 많이 아내로 거느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방향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나쁜 짓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밧세바와 간음을 일으킨 것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사랑에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마음속 깊숙이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주어지니까는 그 녹아져 있던 것이 그냥 확 위로 올라와서 결국 그 사랑을 구걸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뭐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결혼 제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서 이제 하나님이 하와라는 여자 하나를 만드십니다. 하나님 뭐 아담의 갈비뼈 뭐 몇 개 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결혼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일처제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자세하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뭐예요? 독립성입니다. 너무 마마보이가 되면은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부모가 계속 와서
애기 보고 싶다고 와서 자기가 입에 한국적으로 보면은 입으로 말입니다. 음식을 이렇게 씹던 것을 그 손주 이쁘다고 이렇게 주면은 그거 좋아할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 와서 뭐 냉장고 안을 뒤져보고 또 이것저것 보면서 참견하고 자꾸 여러 가지 불편한 말을 하면은 그걸 좋아할 며느리가 없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에서는 며느리들은 시자만 들어가도 다 싫어한다고.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시편도 안 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독립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독립성을 가질 만한 인격체가 됐을 때 결혼하라는 거예요. 너무 일찍 결혼해버리면은 독립성을 갖기 전에도 결혼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내와 연합하여 비밀이 없이 연합이 되라 이 말입니다. 네 돈 따로 내 돈 따로, 네 핸드폰 따로 내 핸드폰 따로, 네 시간 따로 내 시간 따로. 그런 여러분 서로 간에 비밀이 있으면 연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말은 서로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하지요. 제가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 그 권인숙 이철한 집사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신방을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자랑스럽게 그 권인숙 집사라는 그 부인이 목사님 우리는 체크를 따로 써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체크를 따로 쓴답니다. 자기 체크 따로 있고 남편 체크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거 페이하고 자기는 이거 페이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뭐라 말합니까? 룸메이트라 말하는 거예요. 룸메이트. 부부가 아니고 룸메이트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렇게 서로 간에 비밀을 가지고 살 때 그게 온전한 결혼 생활이 되겠습니까? 결국 남편은 의처증이 들고 또 부인이 박사학위 받도록 남편이 최선을 다해줬는데 박사학위 받고 나니까 부인은 한국에 잡을 잡고 한국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혼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결혼 제도에 대해서 독립성 그리고 연합성. 남자가 여자와 연합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일치성, 한 몸이 될지니라. 남편이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가 되어주려고. 남편이 아프면은 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주려고. 일치성. 그래서 결혼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제도는 일부 다처제로 말미암은 독립성, 연합성, 일부 일체제로, 일부 일처제로 말미암은 독립성, 연합성, 일치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으니까는 자식들에게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큰아들 암논이 의붓 동생인 다말을 향하여서 못된 짓을 하고 싶은 상사병이 걸린 것입니다. 짝사랑을 하는 상사병이 걸리니까는 사람이 입맛도 없고 뭘 하기도 싫고 그 무서운 병이잖아요. 소병 들으니까는. 그러니까 얼굴이 초췌해지고 말라가니까는 그 곁에서 맴돌던 친구, 간교 환자라 성경은 말했죠.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고. 요나답이라는 다윗 왕의 셋째 형인 그 삼마의 아들인 요나답이 와서 아니 도대체 친구야 왜 그러느냐 했더니 그 얘기를 해주니까는 아주 세상적인 꾀를 바래가지고 네가 아픈 척 하라. 그렇지 않아도 얼굴이 좋지 않고 말랐으니까는 아픈 척하기 가장 좋구나. 가장을 하라. 가장은 누가 잘합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면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보다가 아버지 좀 다말을 내게 보내서 음식을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주면 제가 그 음식을 먹고 좀 나을까 싶습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가장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지금 마귀에게. 이 다윗이 어느 날 아프다는 암논이 아프다는 얘기 듣고 아마 아들을 찾아간 모양이죠. 이렇게 보더니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다말을 내게 보내서 음식을 좀 만들어서 내로 하여금 먹게끔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았다 하면서 오늘 본문에 다말의 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큰일 났어요. 이 다윗이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이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네 집에 재화가 있으리라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귀담아 들었으면은 아들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정말 참 이제 하나님과 더 끈끈한 관계를 맺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질 않은 것입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가장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네 병이 먼저니까는 내 담당 의사, 어전의를 내가 네게 보내서 병부터 치료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먹도록 하라. 그게 순서 아닙니까? 몸이 아프면은 의사가 필요한 것이고 영혼이 아프면은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모른 채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는 아들이 한 말을 다 수용해서 그걸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다윗에게는 영적으로 아직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암논에게는 궁궐의 선생보다도 영적인 스승이 없었습니다. 암논에게는 궁궐의 스승이 많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스승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 되었는데 아버지가 영적인 스승이 되지는 못했어요. 암논 주위에 아버지의 아주 훌륭한 신하들, 노인들은 많았지만은 영적인 어른이 없었어요. 그를 꾸짖고 야단칠 만한 영적인 어른이 없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있었지만은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암논은 이렇게 보게 되니까는 궁궐에 많은 스승은 있었지만은 영적인 스승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다윗 신하에 나이 드신 노인들은 많았지만은 영적 어른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육신의 아버지는 있었지만은 영적인 아버지가 없는 그런 암논의 모습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다윗이 아직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적인 스승, 영적인 어른, 영적인 아버지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지금 암몬이 성폭행을 하여서 간음죄를 자기처럼 똑같이 따라해버리고 또 결국 형제간에 비극이 일어나서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것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다윗은 신 하나 보내가지고 다말에게 네 오빠가 아프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저 왕권을 가진 아버지로서만 잘하면 된다 하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원하는 것은 왕권의 권력을 가진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영적인 아버지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왕의 권위를 가진 아버지보다도 돈이나 많이 벌어오고 그저 오냐오냐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신약에 와서 또 자세히 말씀하시면 신약에 와서 디모데전서 3장 4절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4절 339페이지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감독이 되려 한다면은, 제사장이 되려 한다면은, 왕이 되려 한다면은, 선지자가 되려 한다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입은 안수 집사라 한달지라도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에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영적인 남편으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정체성이 확실한 자가 목사가 돼야 되고 뭐예요? 안수집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이게 여러분 없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올바른 훈계와 성경적 가르침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자녀들을 기르는 그런 리더십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적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모가 되지 않으면 큰 책임이 있다. 영적 아버지로서 정체성을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는 아직 부족했다. 두 번째로 부모의 책임을 영적 열매 수고로 보여줘야 된다. 부모의 책임을 영적 열매 수고로 보여줘야 되는데 자식들에게 영적 열매 수고로 자기의 책임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세바와 가늠한 사건이었잖아요. 부모의 책임을 영적 열매 수고로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미국 크리스천 리더십 센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은 이제 성장해서 10명 중에 2명만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데서 자란 자녀들은 10명 중에 2명만 이제 성장해서 교회를 간다는 것입니다. 거의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면은 아버지가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6명이 교회를 간다는 것입니다. 성장해서. 그만큼 여러분 아버지의 영향력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응? 부모의 책임을 영적 열매 수고로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책임을 다른 것으로 보여주지 마시고 영적 열매 수고로 얻은 것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어머니의 그 마음과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방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려고 해야 되고, 어머니는 자기의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식들이 만끽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삶이 자식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삶이 자식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 보여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셔요. 자연 만물, 하나님이 태양을 내게 주시며 사랑하신다 하면서 얼마나 밝은 빛을 주시느냐, 또 깜깜한 밤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달빛을 주시면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그 밤에도 안전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무수히 많은 별을 통하여서 그 밤하늘에 깜깜한 무서움이 아니고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름답게 선물로 주시고 계시지 않니? 또 산천 초목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색상과 계절을 따라서 정말 내게 주어지는 아름다움의 선물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런가 하면은 우리 집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와 너희 어머니를 통하여서 의식주를 공급해 주고, 또 내가 곤히 정말 좀 피곤하여 잔려할 때 이불을 깔아주고 이불을 또한 덮어주면서 자장가를 불러주고 너를 곤히 잠들도록 채워주지 않느냐. 학교를 갈 때 같이 따라가지고 학교에서 어려울 때 부모는 너와 같이 울어주면서 어떻게든지 네가 잘 돼갈 수 있도록 부모는 최선을 다해준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라고 하나님은 부모를 보내신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머리를 끄덕끄덕이더라는 것입니다.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산천초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서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더 열심히 아빠 엄마를 닮아가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영적인 영향력은 자녀 신앙의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식 농사에 실패한 것은 이 세 가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교훈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 성장을 시키는데 그 주체성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기름 부음을 입은 영적인 아버지의 주체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모의 책임을 영적 열매의 수고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애들이 부모의 책임을 영적 열매의 수고로 통해서 보지 못하였으니까는 아버지도 저렇게 많은 부인들을 저렇게 아름다운 부인들을 건드렸는데 나도 하면서 안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아버지의 삶이 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아버지의 삶이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 영적인 영향력이 자식들에게 여러분 지금 참 이제 결정적인 신앙의 요인이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특별히 아버지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신앙에 견고해지고 정말 참 아버지를 닮고 더 닮아서 더 깊은 뿌리를 믿음으로 내리고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과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귀한 자녀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영적인 아버지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책임을 영적 열매의 수고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삶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자녀들을 향하여서 정말 겸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됐다 한다면은 이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집니까? 용서를 받고 나서 지금 얼마나 큰 형벌을 받았습니까? 밧세바가 출생한 자식이 그 갓난아이가 고통 중에 앓고 씨름하다가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경고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았길래 자식들 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을 하나님은 낱낱이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고, 부모의 책임을 영적 열매의 수고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기도하는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는 아버지, 예배로 정말 참 먼저 시작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자식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그들이 아직 온전히 보지 못하였길래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정말 참 아내를 잘 다스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집사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사명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1절 4절 찬송하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찬송가 450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일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을 기억하며 책임을 질 줄 아는 진실된 부모, 믿음의 부모, 하나님의 칭찬받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상급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녀가 되어지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영적인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책임을 영적 열매의 수고를 통하여서 참되게 보이는 부모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삶으로 저들이 부모를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부모에게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더욱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서 마음의 중심을 다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허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이 열매로 칭찬과 상급으로 열리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이런 열매와 상급이 임할 수 있도록 삶에도 축복해 주시고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에는 친구의 중요성, 오늘은 부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벌써 2026년도 후반기를 이제 시작하고 한 달을 우리가 마무리 짓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정말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됐든 잘 감당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상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영적인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항상 잊지 않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열매로 말미암아 저들이 부모를 존경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기 원하여 다시 한번 머리 숙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온 인생길 위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자녀를 탄생시키라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치오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올 한 해 남은 5개월 동안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위에 또한 우리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지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님 우리 먼저 정말 좀 영적으로 바로 눈이 깨어고 또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 모든 것을 말씀대로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 되고 부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모레 또 교회에서 8월 첫 주를 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